원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하모니카 부는 분들,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한 10분 정도 참여하고 싶은데 휴가를 간 사람들이 있어서 못했고, 사물놀이 팀도 우리는 상금 안 받아도 되니까 우리 공연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왔었어요. 너무 늦게 와서 못했고, 그리고 다른 댄스 팀도 들어왔었고, 제가 놀랬던 거는 중고등부가 2등 했다는 게 너무 놀랐어요. 네. 저는 중고등부가 카드 섹션 하는 것도 몰랐거든요. 2주 전에 들었나. 근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하시는 것도 새로운 어떤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예, 하얀 장갑 끼고 하는 것, 물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막 글자 이렇게 세우는데 이러시더라고요. 앞에서 막 이 글자 어디 갔노? 막 예체도 삼고 예,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도 너무 이렇게 권사님들이 참 잘하셨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문화축제에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던 거는 우리 리코더하는 랩런트하고 합창하는 랩런트들이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했다는 게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우리 대학 청년부들도 그렇고 공명가왕도 그렇고 아주 이렇게 새로운 많은 시도들과 함께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멍하게 하는 친구도 있어요. 참석을 안 했다라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 흐름 속에 없으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흐름에 있어야 소통이 되죠. 쉽게 말하면 피가 도는 거 아니에요. 흐름에 있어야. 흐름에 있어야 되고, 또 한 반대로는 흐름에 없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흐름,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영적으로 육적으로 소통이 됩니다. 그래야 피가 돌고 우리의 삶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요번에 해년마다 이렇게 오셨던 무대하시고 음향하시고 하는 감독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분들이 하는 게 연예인들이 이렇게 무대하고 음향도 하시는 분들이에요. 장나라 아시죠? 장나라도 공연할 때 이분들이 가서 무대 다 하고 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 날 딱 마치고 나서 뭐라고 하셨냐면 보통 기획사에서도 할 수 없는 것들을 교회에서 한다고 놀랐어요. 그분이. 보통 우리나라 연예 기획사에서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교회에서 한다고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이 말씀의 흐름에 우리 수련회 때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이 문화 현장에 우리 랩런트들에게 어른들에게 빛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우리 스태프들이 같이 다 기도했거든요. 이제 그런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리고 왜 쓰레기집 아들 있잖아요. 이 쓰레기집을 이제 안 해야 되는데 그 집 가보니까 집 싹 밀고 없더라고. 지금 새 건물 짓고 있더라고. 이 아들이 이번에 주에 복지과에 남구청에 계신 복지과분을 만나러 갔어요. 딱 만나러 갔더니 이 복지과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부터 보성씨, 이 아들 이름이 보성씨니까 이제부터는 보성씨한테 나라에서 지원이 안 나갑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봤더니 아들 이름으로 집이 8천만 원짜리 전세가 이게 전산에 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나라의 지원이 하나도 안 나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예전에 동사무소 가가지고 어떤 지원이 있는가 봤더니 쌀 20kg짜리가 7,000원밖에 안 해요. 그냥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뭐 전기세, 수도세 이런 거 다 반값이고 이래요. 아무튼. 근데 그런 지원들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왜 감사했냐면 전도 복지에 대한 유 목사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복지 대상자가 더 이상 복지 대상자가 안 되는 게 전도 복지다 이랬어요. 그럼 그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말씀대로 되게 돼 있어요. 개인도 그렇고 현장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그 박광선 전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 얼마 전에 집사람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보성씨가 이 정신 문제가 진짜 치유되어져 가지고 이 신학을 가서 치유의 어떤 증인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서로 이렇게 포럼을 했는데, 어저께 박광선 전사님이 이제 매일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 드리는데 보성씨가 그랬대요. 전도사님, 그 전도사님 학교 다니는 그 학교의 학비가 얼마입니까?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됩니다 그랬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그 얘기를 듣고. 물론 이분이 우리가 이 보성씨한테 그런 얘기들은 전혀 안 했는데, 만약에 가게 된다라면 치유의 증인으로 이렇게 설 수 있겠죠.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 그건 아니에요. 뭐 안산 예정교회에 그 지금 원로 목사님으로 계신 분도 50 다 돼서 신학을 했거든요. 지금 성도님도 수천 명 되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요 분명히 그대로 됩니다. 그걸 꼭 아시기 바라고,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교회의 흐름 속에 꼭 있으셔야 돼요.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일을 하실 때에는 딱 교회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교회의 흐름이 없다, 뭔가 소통이 안 돼, 내 삶에.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의 흐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주간 동안 내가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 제목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정교인 수련회 하면서 일단 첫째 날에 탑이 끝나고 나서 좀 늦게 맞춰가지고 결혼식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새벽에 화요일날 새벽 예배를 갔더니 한 분 앉아있어요. 한 분. 그래도 저는 이 기도의 흐름 속에 그냥 정교의 수련을 놓고 이 말씀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전 스태프들이 한 말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있었어요. 네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그리고 제가 조금 아쉬웠던 게, 우리 랩런트들이 탁구 대회를 좀 나왔으면 좋겠던데 한 명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다음에는 좀 이렇게 우리 랩런트들도 그런 자리에 같이 했으면 좋겠고, 제가 우리 오늘 성가대 지휘하신 분 2분 나와서 노래를 불렀는데 제가 멘탈이 나가 있었나 봐요. 너무 잘해가지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걸 또 조현수 청년이 찍었어요, 영상을.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뭐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정교인 수련회를 쭉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제가 전문인이 아니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기도의 흐름 속에 있어야 진짜 응답을 누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개가 되어지면요 그 흐름 속에 있게 됩니다. 그냥 전도의 흐름 속에. 왜?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 흐름에 없어야 되는 게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거 함정이라고 그랬어요. 저희 정교인 수련회도 딱 하면서 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제일 많은 게 뭐냐? 창세기 3장의 나중신비. 내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문화. 이번에 정교인 수련회 하면서 문화 했죠. 불신자들이 와서 공연하고 복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교회는 그거 해야 돼요. 자, 왜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냐? 우리가 욕할 게 아니라, 어저께 목사님도 말씀하시더만요. 그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문화를 모른다. 어떻게 답을 줄래요? 이 문화가 틀리게 있단 말이에요. 빠져나가지는 못해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불신자 여성가의 상태. 불신자는 그렇다 치고 우리가 이 흐름에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빨리 나와야 돼요. 빨리. 제일 중요한 거 나중심. 오늘 믿음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는 믿음에 관한 메시지인데 다 그래요. 사람들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면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빨리 나와야 돼요. 이 12가지 문제에서.
불신자 6가지 상태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올무가 돼 있다고 하셨어요. 올무는 특징이 말씀드렸죠. 내가 빠져나오려고 용 쓰면 쓸수록 더 쪼여옵니다. 네,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에 우리 랩런트 친구 자전거하고 교통사고 나서 죽었잖아요. 제가 그분을 목요일날 아침 11시에 만나서 랩런트하고 같이 만났는데 이분이 오자마자 사무실에 앉자마자 바로 눈물 흘리시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파요. 장손인데다가 큰아들이 이제 유학 가가지고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으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분을 만나면서 뭘 말을 해야 될까 계속 고민이 되더라고요. 기도가 되고.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네가 말할 것을 내가 줄 테니까 그냥 가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말씀 따라 기도했죠. 일부 메시지 때 유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을 향해서 겸손하고 당당하게 나가라. 제가 그분 만날 때 붙잡은 말씀이에요. 왜? 당장 지금 아들이 죽어가지고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제가 말 잘못해버리면 이분 더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겸손하게, 그러나 이분에게 정확하게 복음은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당하게. 그러면서 2부 때 주셨던 말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 이분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하고 3부 때 성전 건축, 이분에게 영적인 성전 건축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만 기도하고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삼거리에서 사고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차가 와서 다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도로가 몇 킬로 도로냐? 30킬로 도로예요. 이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30킬로 도로면 그냥 일반 아파트에서 천천히 차 가는 정도인데 다쳐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아들이. 이분이 하는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만약에 고속도로 같은 데서 세게 부딪혀서 아들이 그랬다 그러면 그럼 이해라도 하지만 30km 도로에서 그냥 이렇게 받쳤는데 외상 하나도 없어요. 어디 찢어진 데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죽어버렸어요. 이분이 딱 와가지고 눈물부터 딱 흘리시면서 자기가 그랬대요. 장례를 할 때에도 딱 가보니까 불교식으로 딱 해놨어. 장례를 딱 갔는데 이 불교식으로 장례하는 것도 자기는 마음에 안 들더래요. 근데 이분이 원래 어땠냐면 매주 가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절에 가서 기도했던 겁니다. 우리 보통 절에 다니는 분들 매주 가지는 않잖아요, 잘. 근데 이분은 매주 가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불심이 약해가지고 내 아들이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분이 아들 장례식 딱 끝나고 나서 집에 가가지고 뭐부터 했냐면 집에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영주부터 갖다 버려버렸대요. 내가 이렇게 부처님한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자녀가 저렇게 돼버리니까 아무 필요가 없더래요. 그 말씀드렸죠. 열심 선행 그거 우리가 얼마만큼 해야 구원을 받고 잘 될까요? 기준도 없잖아요, 그죠? 얼마만큼 해야 돼요? 기왓장을 얼마나 갖다 올려야 해탈이라고 할까요? 그분들 말로 이분이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야암동에서 학원을 하셔요. 원장님이시더라고. 영어하고 수학을 가르치시는데 영어는 다른 분이 가르치시고 원래 애들이 엄청 많았대요. 그래서 애들을 모아가지고 해외 연수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부터 안 되더라고요. 학원이. 애들도 나가버리고 지금 애들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들까지 죽어버리니까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올해 나이가 49이에요. 딱 불신자도 운명사주팔자 하는 말 그대로라. 9수에 걸렸다고 생각이 들더래요. 9수에 딱. 운명사주팔자에 딱 묶여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이분이 원래 술을 안 드시는데 아들이 죽고 나서 이제 술도 입에 대고 자기 스스로 그래요. 우울증 온 것 같다고. 그러면서 거의 맨날 거실에 나가서 멍하니 앉아있대요. 한 날은 방 안에서 이렇게 주무시던 남편분이 밖에 나와가지고 들어가서 같이 자자고 그러고 있지 말고 그랬는데 물론 부인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남편분도 혼자 잠자는 게 무섭더래요. 그래서 같이 자자고. 참 마음이 아프고요.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시고 또 만나기로 했는데
이 랩런트하고 이분하고 밥을 이제 먹으면서 그랬대요. 그분이 그랬대요. 원래 목사님 앞에 가면 눈물 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무화과 비유에서 유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세상 성공 분명히 마른다고 했어요. 메말라 버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 반드시 무너져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 업을 하는 거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야 되고 진짜 기도로서 힘을 얻어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해 버렸어요. 왜?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전에 무화과 나무를 메마르게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첫 번째로 했던 거예요. 우리가 진짜 열매가 있기 위해서는 이것부터 해야 되는데, 어저께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우리 삶에 제자 3명만 있으면 그 사람 인생 바뀐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이 말 조금 이해하겠어요. 왠지 알아요? 관심이 다른 데 안 가요. 관심이 다른 데 안 간다. 뭐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런 거 없어요. 열매. 자, 그 열매를,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예수님이 성전 청소를 먼저 했습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교회에 와서 장사하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이익과 손해 앞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마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지 장사하는 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막 상 엎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게도 못하셨어요. 믿음의 열매를 진짜 맺기 위해서는 이것부터 이익과 손해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왜 저주를 하셨느냐, 잎사귀만 무성했다 그렇게 나와있어요. 열매 없이. 물어봅시다. 교회에서 랩하면 돼요 안 돼요? 74님 교회에서 랩하면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안 될 이유가 없죠. 우리 랩런트들 이번에 랩 했잖아요. 네, 젊은 분들은 랩한 애들이 1등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렇지는 않고. 근데 어르신들 중에 몇 분 중에 교회에서 왜 랩을 하냐 이렇게 나왔어요. 혹 했어요. 왜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고. 랩을 하면서 자기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그리고 BY 같은 경우에는 그 랩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많은 청소년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본질을 놓치면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해져요. 말만 많은 거라.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죠. 또 반대로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랩런트들은 어떻게 어른이 저럴 수 있느냐, 그것도 틀린 거예요. 어른들이 못 보셔서 그렇구나. 대부분 그렇거든요. 어른들은 그런 문화들을 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로 이해가 되고 소통이 돼야지 원네스가 되어져서 가는 거지. 서로 질타하고 비판하면은 나중에 이렇게 된다니까. 말만 많아지고 잎사귀만 많아지고 열매 없이.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선생님들은 살리는 사람,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질을 놓치지 않는, 깨닫기만 해도 되는데. 그리고 믿음의 열매가 있기 위해서 겸손하고 섬길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희생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는 거예요. 나 말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그리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 우리가 살아있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거고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나와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예수님이 저주를 해버렸는데, 무화과 나무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죠? 가만히 서 있었는데
그리고 때가 아니었어요. 열매 맺는 때가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괜히 자기 저주라고 자기는 죽어버렸어. 그죠? 그처럼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 보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 때에는 진리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죠? 거기에 쓰임받은 무화과 나무는 감사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억울하다고 그러죠. 거기에 쓰임받는 거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믿음의 열매가 나오기 위해서는 네 번째 용서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11장 25절에 이 안에는 사람을 이해하는 게 포함되어 있겠죠. 전도 언제 되냐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그때부터 전도됩니다. 진짜로 그래요. 별거 아닐 것 같지만.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의 생각.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고 김옥자 권사님 장례가 있었는데, 제가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못 갔어요. 계속 수련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갑자기 아침에 소천하셨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이 권사님이 늘 저를 뭘 챙겼냐면, 목사님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항상 콩두유 있잖아요. 검은 콩두유. 제 자리에 항상 매주 있었어요. 제 자리에 와서 본 분들은 알 거예요. 권사님 와가지고 항상 목사님 건강해야 됩니다 하면서 늘 그거 챙겨주시고.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는 아쉽잖아요. 그래도 한 번이라도 얼굴을 뵙고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물론 천국에 가서 만나 뵙겠죠. 저희 할머니 이번 주에 뇌의 혈관이 좁아져가지고 지금 병원에 계시고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 이제 저희 형님하고 누님하고 동생은 벌써 갔다 왔더라고요.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 할머니는 빨리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97세신데. 하나님의 주권, 이게 없으면요 늘 헷갈려요.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이 주권이 없으면 늘 헷갈린다니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딱 속아요. 사단이 그 틈을 타고. 자, 이 믿음의 생각은 언제 나타나느냐? 체험할 때예요. 체험할 때. 요번에 복면가왕 보셨습니까? 복면가왕. 이 세 명의 랩런트가 제가 알기로는 노래를 다 잘해요. 진짜로 세 명 다 노래를 다 잘해요. 근데 두 명은 이쪽 말고, 이 두 명은 너무 실력이 좋은 친구들인데 올라가서 발발발 떨었어요. 그게 느껴지더라고. 노래를 부르는데 이 떨리는데 무대 위에 안 서본 거라. 근데 이 랩런트는 저도 많이 봤거든요. 올 때에서 항상 가서 거리에서 노래하고 다 해봤어. 뭐예요? 체험을 해보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러주지 마세요. 저는 강 목사님보다 이 친구가 더 잘했어요. 강영민 일러주지 말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편안하게 노래 잘하더라고요. 듣기도 너무 편안했어요. 강 목사님은 이거 쓰고 나왔는데 첫 소절 지나가니까 바로 알겠더만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 근데 실제로는 이제 강 목사님도 이제 내려오실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리틀 강성모 나왔잖아요. 리틀 강성모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얼마나 똑같은지. 강 목사님 사무실에 와가지고 리틀 그 보더니 나 이제 교회 나가야 되겠다. 저 강성모 있네 이때. 똑같아. 우리가 진짜로 이 복음의 체험, 말씀의 체험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나중에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해보라니까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보라고요. 생각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불신앙과 음란한 생각과 사람을 죽이는 생각도 하잖아요. 그때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진짜로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지 안 지켜주시는지 붙잡고 기도해보라니까요. 체험을 해봐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생각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마음으로 내려와서 결정되어지면 행동으로 나타나요. 생각은 많이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내가 마음으로 딱 결정해버렸다. 그게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 믿음의 생각.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그가 계신 곳과 반드시 그에게 구하는 자들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믿음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또 렘넌트들이 헷갈려요. 정교회 수련회 하면서 봤어요. 복음은 있는데 전문성이 떨어져.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면 일하기 힘들어요, 솔직히. 그죠? 근데 또 반대로 전문성은 아주 좋은데 복음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 혼자 하는 거야. 요게 갈등이야. 이 믿음이 좋다라는 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신앙과 우리의 학업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라. 그래야 신자도 불신자도 우리 렘넌트들을 보고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 우리 맨날 염려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 그걸 타고 틈을 타고 들어오니까 그 염려할 시간에 차라리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 한번 더 보고. 그러면서 뭐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믿음의 생각이에요. 세 번째로 믿음의 상징. 상징은 심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보이는 거, 예, 그게 상징인데 다른 말로 그 사람을 보고 증인이라고 합니다. 증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 하면 됩니다. 당연한 거. 렘넌트들이 뭐 할 거예요? 신앙과 학업을 하는 거죠. 당연한 거. 이걸 안 하고 왜 내가 되니 안 되니 그런 거 말하면 안 되죠. 근데 이걸 하면 당연히 응답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필요한 거. 늘 말씀드립니다. 어디를 가든지요. 필요한 사람 되세요. 그래야 돼요. 필요한 거 뭐냐? 다른 사람이 안 하려고 하는 거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 대부분 그렇게 안 하더라고. 편한 거, 좋은 것만 하려고 하죠. 그리고 절대적인 것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내가 전도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 생각만 해도 돼요. 우리 렘넌트가 학원에 있는 친구를 이렇게 톡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친구야, 내 속에 사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속에 사탄이 있다. 자기는 사탄을 숭배하고 너무 좋다 그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죄를 지어도 사탄은 나한테 뭐라고 안 하니까. 그 친구에게 우리 렘넌트가 문자로 기도문 보내주고 계속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물론 자, 우리 렘넌트들 때의 최고 응답은 뭐냐? 말씀이 붙잡아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최고의 응답인데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찾냐면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뭔지 찾아야 돼요.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는 것을 한 주간 그 강단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된다니까요.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두 번째로 내가 가는 곳, 갈 곳에 필요한 말씀이 뭔지 지금 이렇게 변화 안 일어나도 돼요. 근데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거기에 분명히 응답이 오고 세 번째로 내가 만나는 사람, 그 만나는 사람에 대한 말씀도
분명히 주시게 돼 있어요. 제가 그 목요일날 만났다는 그분 있잖아요. 그분도 저는 강단 말씀 보면서 그분을 놓고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정확한 응답이고 그게 렘넌트 때의 최고의 응답이에요. 그게 되어지면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응답들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면 나중에 고백이 이렇게 돼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게 최고의 응답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선생님들에게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속에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12가지 문제의 그 흐름에 빨리 나올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 선생님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서 정말 믿음의 증인 되어지는 우리 렘넌트들, 선생님들 되게 하시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신앙과 학업에 증인 되어지고 증거를 얻는 우리 렘넌트들,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